저희가 감사 외에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팀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향기에 취해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주께서 주신 새해 첫 예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거침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시간과 재물을 악하고 허무한 곳에 쓰지 않도록 저희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새해에는 굳건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놨다 그랬어요. 올무를.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올무가 놓여 있다. 발람이요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직간은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심란합니다. 심란해. 목사님들마다 다 심란하죠. 올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카펠로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매상들이 말이죠. 소매상들은 손님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손님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손님의 비위에 맞게끔 이걸 팔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교인들한테 시험이 될까봐 말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못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이 서로 교회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경쟁을 해서요.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닐 데가 없나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약해져 가지고요. 교인들 비위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적당하게.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전하시오. 우리한테 우리 비위에 맞게끔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전하시오. 하나님의 비위에 맞게끔 전하시오. 이러시는 것 같아. 그죠? 억지로 아멘을 아주 쥐었다 짜낸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항상 사람의 죄된 본성을 이용을 해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요.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질 않아. 사탄이요. 시대마다 그걸 자꾸 왜곡시켜요. 사람한테 맞춰서. 사람에게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꾸 그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세상 신이야. 세상 신은요 이 시대를 미혹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시대 정신 그러면요 아주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걸로 배워 세련된 걸로 생각을 해요. 시대 정신이다 그러면 시대 정신을 외면하면 촌스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Behind the age, he became. 그 사람은요 behind the age,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어요. 자,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뭐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옛날엔 계몽주의가 있어요. 계몽주의. 계몽주의 유행할 때 사람들이 계몽주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라.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맞아. 이게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높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신없는 얘기하는데 거기 미혹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성으로 완전히 규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것이 은근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은근하게 나는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기독교적이지만은 그걸 기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민주주의를 빙자해가지고요 기독교를 은근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복음을 왜곡시킨다. 이게 세상의 시대 정신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뉴에이지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세련되다고 생각해요. 시대 정신.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면요 촌스러운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과 시대 정신은 항상 시대마다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세상의 풍속과 정신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각 시대마다 세상 풍속과 정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시대 정신에 굴복하게 되면요, 복음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자, 뉴에이지 운동,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혹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서구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동양 사상 이걸 하나로 혼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어떻게 기가 막히다. 맞아, 이거야 이거. 예?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사람의 꼴통에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건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여기 범신론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혼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말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절에 말이죠. 예수님의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절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주지 스님, 그 절의 스님들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석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지네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포용력 있고 마음이 넓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멋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보면은 요 옆집 사람이 보면 절이 멋있어요, 교회가 멋있어요. 아니 우리 맹집사님, 맹렬하게 예수를 믿는 맹집사님이 여기다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붙이면 당장 맹렬하게 찢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스님들이 볼 때는 아유 저 기독교 편협 싫어가지고 맹렬하게 믿는 맹집사나 있고 말이야 저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뉴에이지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 바로 뱀이 우리한테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을 꼬이니까 인간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요, 지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예요, 정체.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에 기독교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여러분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뭐 세련돼. 자 보세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가요? 예? 우리 경상이는 장충동 공원 쪽에서 남산 올라갔니? 어떤 사람은요 저 어린이회관 쪽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남산에만 올라가면 되지, 맞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뭐 기독교만 진리인가? 뭐 이 길은 안 되나 저기는 안 되나,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꼭 기독교라 해야 되나? 그러나 기독교인 사람들 얼마나 고집스럽고 촌스러운지 몰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은 안 된다. 이러고 고집을 부리니 얼마나 촌스러워 보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촌스러워. 여러분 촌스럽다는 소리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로마 개톨릭은 이걸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야 그 어느 절이더라 무소유 주장한 법정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그 절이 있잖아요. 그 기생이 요정을 바쳐가지고 절로 만든 거 무슨 절이지?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갑자기. 대원각인가 그 요정을 이렇게 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가보진 않는데 사진은 봤어. 거기 보면은 관세음 보살상이요, 성모 마리아 상처럼 생겨서 똑같아. 성모 마리아 상이야, 관세음 보살상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냥 신부님 여기 와서 석가탄생일에 와서 좀 축하해주고 성탄절에 성당에 가서 축하하고 이런 게 이게 이거 서로 받아들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관용적입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 이게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 다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진리처럼 보이는 다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요. 아주 얼마나 사람들한테는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성경에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 빼버리자. 그러면요 성경 읽기가 얼마나 편해져. 그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글쎄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성경 읽기가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과학 시대 이런 거를 운이하다니 이건 내가 촌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경험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기독교가 아주 촌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예? 아주 기독교는 천박하고 무식한 종교로다가 이 시대 정신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홀대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말이죠 사표를 내고 나올 때 그 총무 이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요즘 시대에도 그게 통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지 알고요. 이미 회사에 소문이 벌써 다 났어. 회사 다닐 때부터 사람들은 나한테 목사님 제 별명이 목사님에서 나한테 권 목사님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뭐 때문에 회사를 이제 사직하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총무이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렇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무슨 말로 내가 하여튼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은근하게 여기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변할 수 없는 거, 변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복음, absolute and irrevocable 그런 truth, 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이 복음을 그런 진리가 그 truth, 그 진리가 교회에서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말이죠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됐어. 이제는 지 마음에 들게 막 지 취향에 맞게 막 여기 고를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중의 비율을 맞춰야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이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요 다
세상 임금이 장난쳤다고 생각을 아니 제가 말해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가 다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내가 만일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였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성경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실제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면 지금 여기 어떻게 안 나와? 에?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예수 마음대로 하지.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 마음대로 해. 그게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진이가 내 주인입니까? 예수가 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는 있어. 나의 구원자로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주인은 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를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강력하게 전하죠. 예수가 당신의 주시다. 이것을 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은요 유사품이 너무 많은 거야. 진리의 유사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참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요 새벽마다 우리 유근숙 권사님 혼자 새벽마다 막 그냥 시달리는 거야. 뭐 성경을 저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우리 김성경 집사님도 와가지고 듣는데 성경을 저렇게까지 알아야 돼.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을 꼭 공부해야 되나? 옛날에는 맞았어. 옛날에는 성경 몰라도 그래. 모르고 믿어도 믿을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엉터리 신학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모조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하려면요 이제는 실력이 필요하게 됐어.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유사품과 모조품을 말이죠 분별해서 청소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돼. 지금은 제가요 며칠 전에 저 어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최후의 만찬 있죠. 그림이 이렇게 막 라이트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딱 지나면서 밤에 지나면서 보니까 최후의 만찬 그 그림만 보이더라고. 거기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최후의 만찬이 아니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야. 근데요 실제로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를 섬긴다는 그 사람 총회장님을 내가 살짝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 설교 뒤에 내가 다 읽고 다 들었다니까. 너무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식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이단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논리에선 밀릴 수도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 집 근처에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토요일만 되면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고 우리보다 더 진짜 같아. 전부 다 까만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 그렇게 하고 안내하는 사람도요. 이거 보고 뭐라 경광등 뭐라 그래 이렇게 안내하는 거 차 경광등이라고 하여튼 뭐 그거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그럴듯해 보인다. 여러분이 이만희 신천지를 무시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도요 기맥힌 논리가 있어.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게 문제일 뿐인데, 그러나 들어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진짜 주신 것 같지? 기가 막혀요. JMS 여러분 정명석 씨가 한 설교요. 들어보시라니까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게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다 빠져들게 돼 있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완전히 빠져들게 돼 있어요. 통일교에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안 빠져들어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진짜냐 가짜냐 모조품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 이제는요. 그래서 그 엉터리 저주받을 가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발람과 니고달라의 교훈 같은 엉터리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인 만나를 제가 얘기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감추인 만나는 이 다음에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그 시대 사도 요한 시대요 법정에서 말이죠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소하면은 다시 말하면 무죄이면은 흰돌을 줘. 유죄면은 검은 돌을 줘. 그래서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극장이나 이런 데 입장할 때는 이 흰돌이 입장권이 돼요. 그 입장권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긴 게 입장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천국 입장권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죄 선언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입장권을 받게 된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 모른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한테는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주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새 이름을 주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네 이름 가지고. 그러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나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나의 인생이 있어. 그래서 흰돌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알아. 진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내가 이분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떠올라. 예수를요 주인 취급 안 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남들한테 휩쓸려서. 근데 예수가 정말 내가 주가 되면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보는 내가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된 인식이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만의 사명이 있어.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일을 주지는 않아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그런데요, 거기서 주인 말을 안 들으면 그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큐리어스라 그래서 그 당시엔 주인이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이거야, 이거.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거 불순종하면 이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